다윗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리즈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2일이니까 다윗 영화가 개봉이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다윗 한 편 영화를 통해서 수련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영화 한 편 스토리를 보면은 요 다윗 이야기가 더 확 들어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성경은 각색을 하지도 않지만 영화는 각색을 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각색을 해가지고 재밌게 하다 보면 조금 각색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물맷돌을 갖다가 몇 개를 집었니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창에 맞지도 않는데 창에 막 골리앗에 맞고 이런 영화를 이상하게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때는 있는데 아주 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평을 보니까 아주 그 다윗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한편 스토리를 쫙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다윗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때를 기다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때 하면은 우리 목욕탕에서 벗기는 때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 말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가 있죠. 뭐 밀면 밀리 그런 때 말고요. 분명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카이로스니 뭐 크로노스니 뭐 이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 천년이 하루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천년이 하루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 인간이 뭔가 때를 막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뭔가 나에게도 인생에 그냥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해가 떴던 송대관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송대관 그 가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쨍하고 해뜰 날 그죠? 돌아온단다. 쨍하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 노년에 그래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도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있습니다. 오늘은 해 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해 말고 진짜 해 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믿었구나. 이게 정말 쨍하고 해 뜰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오랫동안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 해가지고 왕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의 어떻게 보면 수도죠. 이제 북쪽 지역에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남쪽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제 통합 왕국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차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몇 개월 그냥 아마 이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보통 40년으로 우리도 이제 뭐 그 1년 뭐 한 8개월 하면은 막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퉁을 치잖아요. 그죠? 반올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거 숫자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계산을 해봐도 이거 뭐 산수만 할 줄 알면은 이게 3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 또 뭐 유다를 뭐 다스렸는데 뭐 이스라엘 다스렸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하나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경이 틀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가 한 보통 10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자기 왕이야. 근데 이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왕으로 버림받았어요. 버렸어요. 하나님 눈에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왕이야. 현실에 있어서는 본인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눈에는 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인 어르신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망명까지 가버렸어요. 적군과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인도를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유다 왕으로서도 이제 보내면서 어떻게 했는지 인위적으로 내가 통일을 해가지고 통합 왕국의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계속 기다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다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대통령도 자주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꼭 이렇게 뭐 자나 우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개인의 막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좀 정치의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도전을 받았더라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인위적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북쪽 지역에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 아들 이제 옹립을 해가지고 이제 왕국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이제 왕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죠. 그런데 왕은 허수아비인데 정권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군수권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힘이 막강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든 권력자는 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군을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냥 군인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할 수가 있거든요. 제 그 동창 목사님이 목회하는 저기 미얀마 사일러스 목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처소에 그냥 막 폭탄이 날아오고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군부의 실세가 아주 막강합니다. 군부가 그냥 민주고 뭐가 없어요. 총이 더 세니까. 여러분, 민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총 앞에서는 뭐 깨갱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총 가지고 그냥 민주고 뭐 없어. 그냥 몰아내버리니까. 북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자기가 권력을 이제 쥐고 있어요. 왕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예요. 그런데 그 선왕 때, 사울 왕 때 사울이 데리고 살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자기가 데리고 이제 잤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왕이 뭐라 하니까 열받아 버렸어요. 에라, 이 나라 그냥 막 다른 데 줘버려야지. 다윗한테 줘버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윗한테 찾아갔어요. 이 아브넬도 이게 웃기는 인간이죠. 결국은 이제 다윗하고 잘 속닥속닥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나라 통째로 제 왕한테 갖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잘 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총사령관이 요압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은 개인적으로 아브넬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부하한테 들으니까 아브넬이 와가지고 왕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협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제 만약에 네가 저 북쪽 다 회유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면은 네가 총사령관 된다, 이렇게 언지를 줬겠죠. 그래서 요압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내쳐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사적인 감정이 이제 좀 개입이 된 거죠. 이제 잘 이제 왕하고 아브넬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는 찰나에 살짝 불러내가 성 안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어버렸어요. 참 이렇게 열왕기 상하라든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우리 인간 역사를 봅니다. 똑같잖아요. 정치 권력에 탐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하는 모습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허수아비 왕은 맥이 풀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막 자기의 비록 부하지만 군 통수권자인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황당한 거죠. 이 이스보셋이 이제 결국은 또 살해가 됩니다. 북쪽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저는 판단하건대 저 북쪽도 모릅니다. 쿠데타라도 일어나가지고 저 김정은이가 빨리 제거되기를. 또 이 방송 듣고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 나한테 쏠죠. 그런 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다 살해되고,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옮겨다니면서 잠을 이제 편하게 못 자니까 막 그 곳곳에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했으니까 다 같이 공동체. 어쨌든 지금 군 통수권자가 죽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꼭 뭔가 기회주의자가 나와. 어차피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은 남쪽 유다 백성도 알고 북쪽 이스라엘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기회 잡아가지고 내가 또 한 자리 해야지 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두 놈이 또 이 왕을 목을 따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제 갖다 바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오히려 살해되는, 사형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쪽은 초토화 되어버린 거예요. 리더가 없잖아요.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없어요. 남쪽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다윗이 있어가지고 통솔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은 신정 국가를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국가지만 신정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통치를 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북쪽 지파, 이제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통합 왕국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옹립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죠. 이제 남쪽 수도에 와가지고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높고 낮음이 없이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한 지체라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따져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분명히 갈리거든요. 여기서 보십시오. 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한 권력.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사울 때도 진짜 왕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왕은 당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을 통해서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 언약.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동물을 놓고 동물을 쪼갰습니다. 동물을 쪼개는 이유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비극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그 심각함을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을 때 물론 일방적이에요.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운데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된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죽음 아니고서는 이 언약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한번 작성을 했으면은 노인 때 믿었던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 평생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조금만 좀 뭐 문제 있으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그런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뭐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뜻에 맺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자르다. 맺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르다. 칼로 자르잖아요. 우리는 약속 같은 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뭐 쉽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약속도 아주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막히면 전철로 갈아타기도 하고 뭐 생난리를 치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선착순 몇 명 하면은 여러분 선착순 몇 명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뭐 저는 아주 계집이 유명한 특공대에 들어갔다가 1년 6개월 마치고 나왔는데 훈련 강도가 우리 아마 노집사님보다도 좀 덜하기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좀 무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3주 훈련을 받는 동안 아주 훈련을 받으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잘했잖아요. 근데 이제 꼭 보면 이제 조교가 선착순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선착순 안에 들어가려고 죽기살기 뛰는 거예요. 선착순 안에. 10명을 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명 안에 들어가야 제가 가장 더운 때 들어갔어요. 8월 16일 날. 제가 잊지도 않아요.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제가 또 치질 환자였어요. 그러면 말 다 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터져가지고 의무실에 갔더니 가이 자식아. 나 진짜 빠지려고 했더니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그 약속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좀 편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한 게 약속이 뭐 있지? 그럼 은연 중에 약속은 많이 해요. 사람들이 기도 중에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까맣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네가 나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드릴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면 내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식을 어떻게 보면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단순한 언약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하고 했던 그 언약,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언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북쪽 남쪽 하나 통일되어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이 깨지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다 언약을 깼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다윗 때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가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앞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그건 너무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문자적으로 믿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어제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어요. 또 서울대 명예교수님, 공대 명예교수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 분은 82세, 한 분은 82세에 한쪽 눈이 실명이고
한쪽 눈은 1m도 안 보여요. 제가 어제 보니까 더 나빠지셨어요. 계속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사인을 좀 해달라니까 이게 안 보이셔가지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게 그것을 탄자니아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개척 사역도 하시고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한국어로 행복인가 그 노래를 그렇게 한국어로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모시다 드리고 오면서 우간다 우리 존 코니 목사님 아시죠? 바로 통화를 했어요. 또 탄자니아하고 가깝냐고 옆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탄자니아 선교사님 왔다 갔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그 코리안 드림 여전히 이제 우간다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봐가 괜찮은 사람 보내면은 내가 교회에서라도 이제 숙식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게. 지는 흔쾌히 우리 그 존 코니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초청 편지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먹이고 재우고 이것까지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랬더니 초청 편지만 보내주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잡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초청 편지만 보내주면 된다고. 그건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프리카입니다.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도 한 20개? 몇 개? 20개 이상? 20개 교회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한 개 교회도 개척해서 제대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쉽지가 않는데 그런데 거기서 청각을 다 잃으신 거예요. 보청기를 끼시는데 저도 처음에 차에 타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멀뚱멀뚱하고 뭐 이래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청각 장애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 분은 청각 장애예요. 한 분은 시각 장애예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 콤비가 돼가지고 노년에 같이 이렇게 잘 보내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노년에 청각을 잃었고 시각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장이다. 우리 장로님, 그는 제가 듣지를 못했지만 장로님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아까 제가 그 화면 메시지 보니까 은혜. 우리 장로님은 시각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고 우리 청각장애이신 탄자니아 선교사님은 청각을 잃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진 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줌으로 탄자니아 이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 계속 코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청각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 여러분, 다윗은 통합 왕국의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높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여러분, 자, 40까지 왕자로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 이집트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동족을 괴롭히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두둑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피신해 해가지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이 끝났을 때 이제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양수 어르신 이제 80 되시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요. 꼭 8월 달만 아프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이제 80이 다 됐으니까 나는 80에 쓰임 받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예수님 믿었으면 더 빨리 쓰임 받았을 텐데 아쉽기는 좀 하죠. 그러니까 80대부터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꼭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 인위적으로 내가 통합왕국의 왕이 돼야지 다 쓸어버리고 저놈들 내 원수 같은 놈들 내가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완전히 그 힘으로 탁 제압을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나중에 자기가 통합왕국의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믿음은 내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성질이 급해서 농부는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막 수억을 준다 해도 저는 농사는 절대 못 줘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아예 그냥 집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속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맺었다는 것을 원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른다는 겁니다. 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장차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중에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니 막 화장실에 가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가 힘들어할 때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제가 아까 전에 화장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약속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자고요. 계시록.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물론 장례식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422쪽 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땅에는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이제 천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쫙 흘러가는 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인간 전체가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 우리 땅에서 받은 그 상처들이 천국에 가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상처들이 많아요. 그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어떤 상처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병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 천국보다도 난 이 땅이 그래도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냥 천국을 좀 나중에 가고 나는 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 가겠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사는 삶은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이제 이 땅에는 조그만 열받으면 쎄리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앞에 차가 막 뒤집어지고 막 살을 열받게 하면은 막 가다가 쓰다가 하면은 보면 저도 어떨 때는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끼어들어도 희한하게 끼어드는 애가 있잖아요. 그 젊은 애들의 대다수가 좋은 차 끌고 그냥 뭉 해가지고 푹 끼어들었다가 또 푹 나갔다가 또 들었다가 야구 방망이 하나 있으면 가서 그냥 빨리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고도 남죠.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좀 서툴 때, 감정을 사귀지를 못할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운전자들이 있으면 제가 오토바이를 앞에 세워버렸어요. 길거리 한가운데서 내리라고. 너 오늘 죽었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아예 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주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좋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저 천국에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산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잠시 100년이면 100년의 그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천국을 늘 상상하면서 살거든요.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 그 앞으로 갈 천국을 생각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볼트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면서 뭐라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분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24시간 낮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밤이 정말 우린 밤 하면은 좀 어두운 그런 좀 느낌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히 우리가 AI, 피지컬 AI처럼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일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밤이 없다. 뭔가 어둠의 세력이 거기는 이제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등불과 햇빛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거리잖아요. 미래 먹거리. 그래서 제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바다하고 우주만 남았다는 거예요. 바다 속하고 우주하고. 그런데 그 바다 우주 개발해 해가 그 에너지가 또 고갈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찾아 나서고 과학자들이 미래의 먹거리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셔서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구름에 무슨 엔진 달려 있어요? 엔진 달려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하나님이 에너지원이 되십니다. 상상만 해도 좋은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세세토록 뭐를 한다고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 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런데 우린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8장 18절. 로마서 8장 앞쪽을 좀 넘기면 있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찾으셨나요? 250쪽. 생각하건대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 너무 좋아요. 너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건 이거는 예외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예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면서 어려움 당한 거, 이거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뭐라고요?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물론, 이제 막 어떤 학자들은 막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 대가를 자기가 받았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막 학대해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내 학대한 거 도로 갚아주십니까?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막 죽을 그 위험을 무릅썼잖아. 그런데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불가. 그런데도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대부터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 이 세상 왕은 여러분 골치 아파요. 어떤 때는 여러분 골치 아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부인하고 그 데이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경호원이 따라붙어가 포기했다고. 너무 저기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이야기 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경호원도 안 따라붙고 너무 좋아. 우리 집에는 그 문 누르는 거 없어요. 입구에. 그냥 쑥 문 열고 들어오면 돼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앞으로 내가 갈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니까 고난, 지금 받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